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언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왜 고난이 오는가? 그런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시는가? 이런 질문은 오래전 구약시대부터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 중 하나였습니다. 시편 기자의 탄원시도 보아도 왜 하나님은 악인을 가만히 두고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게 하시는가? 시편 73편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더 불어나는도다라고 한탄하면서 탄원하면서 시편 73편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 악인이 아닌 선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고통, 왜 그리도 심각하고 고통스러운지, 또 하박국의 선지자도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3절에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계속 어찌하여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욥기의 주제도 그러합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왜 당당한가? 애매한 고난을 받게 하는가?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분명 예수님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내가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이길 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 우리도 똑같이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고난 당해왔는데 다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이라 말했습니다. 이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 혹은 템테이션, 트레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는 시험입니다. 승급하기 위해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할 때 필기 시험을 붙어야 코스를 가고 코스를 붙어야 실기를 가는 것처럼 테스트입니다.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이 유혹이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께 떨어뜨리는 이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테일러, 마지막 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시험, 마지막 테스트를 위한 시험이 테일러라는 단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테스트, 업그레이드 위한 시험을 통과해야지 윗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또 트레일,
마지막 단계의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전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신앙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제가 죽음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비해 베드로전서는 신앙적인 박해로 오는 시험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네로 황제의 박해가 가까우고 있고 바울도 사명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환난과 역경 속에 있는 성도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실제 삶에서는 당하는 고난, 예기치 않는 고난, 다양한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 6절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란 말로 시험의 다양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험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 바치게 함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믿음의 거장이 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시험. 이것은 정욕의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사단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살짝 비꼽니다. 먼저는 이렇게 말하죠.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곡식은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고 했는데, 사단은 교묘하게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먹지 말라 하더냐 전체를 싸잡아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쁜 사람으로 이간질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먹지 말라 했는데, 근데 그거를 먹은 사람은 하와였고 아담이었습니다. 누구도 핑계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 정욕의 시험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애매한 고난, 애매한 시험이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왜 당하는지 욥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왜 당하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자범죄,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오는 시험이 많은데, 그러나 욥의 경우는 애매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고 말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고함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매한 고난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그맨 정종철이라는 사람, 맞박이라는 개그맨이 있었죠. 그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데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소를 말하고 주민번호를 말하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께 얘기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순수했습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유치부 특히 예배드리는 거 보면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어른이 시켜준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준 대로 하고, 혹은 간절할 때, 물에 빠졌을 때 그렇게 간절함으로 주님께 우리는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혹은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만 2년의 시간,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들이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의 삶이 바뀌고 있고 생각지 못한 패턴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2019년 8월 6일 날 이사 와서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할 것입니다. 예배 참석의 어려움, 특히 공무원, 의료 봉사자들 다 체크하고 있고 늘 확인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혹은 겁먹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 내 감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8장 5절부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 말씀 들어야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신명기서에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 그 길을 걸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인 호흡을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달프고 무엇인가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안정감이 더욱더 불안으로 엄습해 옵니다. 마치 소금물처럼 다가오는 것이죠.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짠 것입니다. 우리는 정욕으로 인한 시험을 당하고 불신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회의적이며 영적인 시험도 적지 않게 받고 있습니다. 물질로 인한 시험도 예수님의 비유의 4분의 3, 많게는 2분의 1, 4분의 3이 물질에 대한 시험인 거 아십니까? 물질에 대한 이야기인 거 아십니까? 그만큼 인간이 물질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재물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몬신, 만몬입니다. 사람으로 인한 신앙, 사람으로 인한 시험, 또 마지막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마지막 때의 시험들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며 조롱과 비난과 고소와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신자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저주받은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라고 레위기서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어리석고 미신에 사로잡힌 이상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뜻은 순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은 나는 순교를,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그런 순교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일신이 아니라 황제를 숭배해야 됐고, 그 자신이 옛날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기면 바룩이라는 신을 섬겨야 되고, 만약에 블레셋이 이기면 다곤 신을 섬겨야 되고,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상한, 어떻게 고대 전쟁의 신에서 하나님은 저평가될 수 있고 혹은 예수님은 패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오해합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을 오해하여서 신자들은 갓난 아이들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형제여 당친을 사랑합니다.
자매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안에 사람 없는 형제여 자매여 사랑한다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근친상간하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실되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을 거꾸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갖가지 모양으로 비난하고 곡해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라고 말하기도 하죠.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죠, 우리는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밥을 먹었고 부활절이나 어떠한 명절이 되면 또 떡을 먹었습니다. 교회 오면 밥과 떡을 먹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갖가지 모양으로 크리스찬들을 비난하고 비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으로 진실되게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회의하게 되고 불신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염려의 뜻이 두 마음입니다. 중국집 가면 고민하는 게 있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염려가 그러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됐는데 이제 겁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커 보이는 것이죠. 베드로도 분명 무리를 걸었습니다. 유령이다라고 할 때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바다를 걷게 해달라고 걸었습니다. 근데 높은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고 겁이 나 빠지는 것입니다. 염려가 주님만 바라보다가 세상이 내가 작아지고 세상이 커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캄캄한 굴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처한 현실이 막힌 굴이 아니라 뚫린 터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굴과 터널은 다릅니다. 굴은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어둡습니다. 터널은 빛이 보입니다. 한 곳에 집중하게 되고 그 터널은 옛날엔 나라가 결정되고 언어가 혹은 문화가 달라지는 게 산이나 강이었습니다. 근데 그 터널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름길이 무엇이냐면 시련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경험하면 시련이 터널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고난이 잠깐 동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오히려 더욱더 큰 기쁨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입니다. 고난과 시험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삶과 시편 90편의 모세가 쓴 시편의 인생에 대해서 70이고 강건해야 오래 살아야 80인 인생, 수고와 눈물밖에 없는 인생인데 날아가는 인생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우리는 100년도 못 살 인생에 목숨 걸고 눈물 흘립니다. 영원한 삶과 비교가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장인어른에게 10년 쫓겨다닙니다. 그러나 그가 왕위가 오른 다음에 40년을 통치했습니다. 10년하고 40년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시험이 고난이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연단 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온 다음에 땅은 단단해진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고난과 시험으로 인한 영광과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면 오히려 더욱더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첫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와 인칭대명사입니다. 마누, 함께 하시는 엘, 하나님. 예수의 이름 자체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였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다하시고 사명 다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실 때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가 천국이 그려지고 느껴지고 확증된 사람이라고 느껴지면 이 땅의 삶이 가벼운 것입니다. 우린 세상에 살아갈 때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어깨를 핍니다. 그렇죠? 이상하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이 기다려지고 있고 어머니 집이 기다려지며 명절이 마음이 들뜨듯이 천국이 기다려진 삶이라면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 옛 성경 개역 한글 버전에는 믿음의 확실함을 믿음의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실현. 베드로 사도는 그 당하는 고난을 믿음의 실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현이라는 것도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 금을 생산하는 재련소에서 쓰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금을 생산하는 재련. 그러니까 광석 1톤에서 2g의 금을 캐기 위해서 그 돌밖에 없는 돌산인데 금이 있기 때문에 금광산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금광석, 금광산. 이 금광석을 3,500도 용광로에 녹이면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수은을 넣어서 금을 찾는 것이죠. 마지막에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다 걸러내면 비로소 2g의 순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금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100일 반지도 하고 혹은 금목걸이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왕관도 또 메달도 만들기도 합니다.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도 결국 없어집니다. 여러 가지 시련으로 단련된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시련을 통해 세상에 달라붙어 있는 모든 거짓된 희망들을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련입니다. 때 묻은 것을 지워내는 것, 용광로가 시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도 내놓겠다라고 헌신하며 기도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뜨거웠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런저런 불순물이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은 식어져 맙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고 변질되고 오염돼 버립니다. 주님을 향한 것들이 절대적인 것에서 상대적이 됩니다. 열정적인 데에서 미지근해집니다. 겸손한 데에서 교만, 내가 나타납니다. 방자해집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나만 남습니다. 세상 욕심과 정욕으로 믿음이 점점 그 가치를 잃어갑니다. 세상적 가치관, 인본주의 가치관으로 점점 불순물이 많이 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속적이고 인본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유용이 생기고 적당히 하게 됩니다. 그래도 처녀 총각 때는, 청년 때에는 얽매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이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습니다.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게 되니까 배우자와 자녀가 생기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점점 현실적으로 되어가고 계산하게 됩니다. 얽매이는 일도 많아지고 근심과 걱정도 많아집니다. 말하자면 순수한 믿음이 나도 모르게 불순물이 끼어버린 것입니다.
불순물이 끼게 되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신앙생활이 무덤덤해집니다. 옛날에는 무슨 말씀이든 은혜가 되었는데 이제는 여간해서 말씀의 은혜가 없습니다. 듣는 귀는 수준이 높아져서 영원하지 않고서는 감동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 귀신자, 귀만 있는 신자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를 해도 간절해지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졸음이 옵니다. 기도를 제일 힘들어합니다. 찬양 부르는 것,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기도하면 왠지 모르게 5분 넘기가 쉽지 않고 졸음이 온다는 것이죠. 심령에 내 눈의 눈물은 사라지고 구원의 은혜가 희미해집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불순물이 끼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련은 이러한 불순물을, 이런 시련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고 편안하게 되면 인생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명기서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전에는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살만하니까, 배가 부르니까, 등이 따시니까 다른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는 쫓길 때였습니다. 쫓길 때 늘 주님 앞에 신실했고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배가 부르니까 낮에 자고 해질녘에 일어나서 밧세바를 보는 것입니다. 8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하려 하심이라. 분명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머리는 아는데 가장 먼 거리, 머리에서 심장이 가장 먼 거리인 것 같습니다.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16절은 하나님은 속이 없는 분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련도 환난도 신명기 8장 16절에도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그냥 복 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그것이 시련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원치 않는 것이지만 그릇이 청결해야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청결을 시련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인생에 대해서 그 부르심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2016년도에 대장암 판단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8월 달에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고 또 이상 없다라고, 그 전에도 의사는 그런 기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나오지만 생존 확률 99.9%, 99.9%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두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자고 있는 아내를 보게 되고 자고 있는 아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인간적인 마음과 믿음의 마음이 교차합니다. 지난날 삶을 뒤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좋은데 남겨둘 사람 생각하니 또 눈물이 납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시련을 당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제 기억도 2006년도에 안희선 목사님이라고 수원 종로교회 제가 아동부 전도사 때 그 목사님이 뇌출혈을 당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원주분이시더라고요. 교육 전도사 때 그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간증을 하시면서 짧은 순간에 필름처럼 지나간답니다. 자기의 일생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명 다할 때까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 눈이 떠졌답니다. 수술이 끝나고. 고생스럽게 자란 사람들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보석이라 생각합니다. 원석을 깎아서 세공해서 연마해서 영롱한 빛을 내게 합니다. 깎여야 됩니다. 약품 처리도 해야 되고 연마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금이 반짝입니다. 그러나 그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짝이는 것을 용광로에 녹여보면 진짜 금인지 아닌지 판가름하게 됩니다. 진짜 판가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해서 다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련의 용광로에 들어가 봐야 참된 믿음과 거짓이 판가름이 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키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키가 고난, 용광로를 통해서 참과 거짓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용광로는 모든 것을 다 녹이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용광로 훈련인 자기가 온전히 녹아지고 죽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서는 정금으로 믿음으로 빛이 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동양에 재련하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이 비칠 때까지 그것을 용광로에서 끄집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에 비춰질 때까지 고통의 용광로에 집어 넣으신다는 것이죠. 누구나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 환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다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광로 훈련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온전히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될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나 업적이나 사회적 지위나 신분에 따라 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강조합니다. 믿음에 따라 상 주십니다. 믿음에 따라 상 주십니다. 새가족 교육할 때 혹은 헌금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11조에 대해서 혹은 감사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믿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이고 자기 생활을 알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11조이고 감사 생활은 믿음대로 하십시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지면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것,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 모든 불순물이 갈라지고 점금과 같은 믿음으로 소화하게 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00년의 목숨 걸겠습니까? 영생의 목숨 걸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통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큽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큽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은 작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배울 필요가 없는 분인데 배웠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시련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배울 필요가 없는 분인데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참 들나귀 같아 말 참 잘 안 듣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시련의 의미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시련 중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한나가 분이 나 때문에 기도합니다. 분이 나서 기도합니다. 첩으로 온 여자가 본부인을 갈취하는 거죠. 애가 없다고. 자기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그 사무엘이 2명의 왕의 기름을 붓고 마지막 사사이며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선지자가 되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자기 문제로 치열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깊어져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어떠한 사람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를 발견합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되어지고 소망을 꿈꾸는 것입니다. 용광로 훈련,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고 축복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받을 때 어떠합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힘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훈련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시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남의 자식은 엄치나 엄마 친구 아들 똑똑하고 헬섬하고 능력이 많아도 남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내 자녀, 내 백성, 내 성도에게 채찍을 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징계하고 채찍하는 것입니다. 욥은 사단이 시기하여서 고난 받습니다. 애매한 고난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욥일 것입니다. 욥이 재앙을 만나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고 몸도 악창이 나서 시원하지 않으니까 기왓장을 깨서 긁어야 고름 같은 게 터지고 시원함을 느끼고, 피가 나는데 시원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 아내가 이런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아내는 떠나갑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요. 이때 욥이 대답합니다. 2장 10절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주시는 것 그것도 달게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듣는 신앙이 아니라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해서 이전보다 더 큰 갑절의 축복에 받게 되는 욥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시련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게 되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맛있는 맛집을 발견하면 그 집만 가게 되고 진짜 고기 맛을 알게 되면 그 집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 나라 하루의 문지기를 감사하는 것이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을 떠지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물로 가리워 있던 믿음의 거울이 불순물이 제거되면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거울이 뿌였는데 불순물로 인해서 지저분했는데 믿음으로 인하여서 시련을 통하여서 그것이 불순물이 제거되면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모진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다. 제가 결정적으로 회심하면서 많이 주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사명받고 신학교 갔지만 어머니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또 아버지의 전역으로 인하여서 많은 갈등을 할 때 형은 신학을 걷고 있으니까 나는 훌륭한 장로 돼야지, 공무원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읽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스바냐서 3장 17절, 전에도 말씀드렸죠. 너희 하나님이 너희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긍휼을 베푸실 젖는 자시라.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잊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에 그냥 성전에서 떼굴떼굴 굴렀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뒤에 안 보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갖겠습니다. 테러를 차단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 물질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물질 때문에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임을 1년 동안 비전교회에서 담임할 때에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체험하고 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늘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를 확신합니다. 하나는 현재의 시련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확신은 이 이 시련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 금방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계시록 22장에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아직 잠깐 동안 쉬되 그들이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잠깐 동안 더 쉬라고 말합니다. 자기처럼 죽임당한 하나님의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혹은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는 것은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련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보배로운 정금의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해 불같은 시험, 용광로 같은 시험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악의 바퀴가 90km로 다닌다면, 100km로 다닌다면 수레바퀴는 두 짝입니다. 한쪽의 바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바퀴만큼 똑같이 달리십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하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시련 속에서 성장케 하신 하나님께 남은 하반기도 또 평생의 삶도 더욱더 성화되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이런 훈련이 믿음이 계속되게 될 때라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욕과 같이 고난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련, 고난이 우리의 범죄로 인한 잘못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시험, 또 애매한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또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기에 힘쓰는 신앙의 선한 삶을 다하게 하셔서 주님 부르신 날 그날까지 부끄러움 없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